네, 8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오늘은 서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요, 저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서론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는 C.S. 루이스로 어, 가피플닷컴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요약된 그런 설명에 의하면 탁월한 언어 전달자이자 최고의 기독교 작가, 변증가죠. 어,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는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영문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톨킨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과 함께 문학과 철학을 토론하는 모임인 잉클리즈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같이 활동하죠.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지만 1929년에 회심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하는 인물로 바뀝니다. 자, C.S. 루이스의 문학 세계. C.S. 루이스는 어떤 이유에서 나니아 연대기에 대해서 쓰게 됐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C.S. 루이스의 본명은요,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로 1898년 11월 29일에 출생해서 1963년 11월 2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잉글랜드 성공회를 다니셨어요. 성공회 신자예요.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치며 문학 세계를 펼쳐가는데 앞서 설명했던 어떤 그 토론단체, 문학적인 교류하면서도 서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을 하던 잉클리즈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는 톨킨, 다시 말하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또 다시 어떤 그 판타지 소설의 장르를 개척한 그 J.R.R. 톨킨이 거기 있었고 뭐 그 이외에 네빌 코르힐, 로드 세실, 찰스 윌리엄스, 오웬 바필드 그리고 그 형인 워런 루이스가 함께 멤버로 있었다는 거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줬는데 특히 J.R.R. 톨킨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는 학자로서의 업적 이외에 여러 인기 있는 소설을 썼는데 특별히 어른들을 위한 공상과학 소설도 썼고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소설이에요. 대부분의 그의 소설은요, 작품은 죄로 인해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쓴 첫 번째 소설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그의 기독교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묘사한 1933년에 쓴 순례자의 귀향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암시적인 의미적인 설명들이 많다 보니까 쉬운 소설은 아니에요. 순례자의 귀향 그리고 그의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반증한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C.S. 루이스의 대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C.S. 루이스 하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런 인물이구나, 알겠지만 내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니아 연대기의 어떤 영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요, 9살 때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게다가 의지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내가 죽은 이후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 이 루이스와 그 형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학구적인 세계 속으로 책을 읽거나 아일랜드 신화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깊은 갈망과 공허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면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18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군대에 징집되고 프랑스 전선에 배치되었다가 부상을 입어서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전쟁의 공포는 그의 삶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고 그리고 신화적인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하고 게다가
자기가 좀 나름 어떤 그 삶 가운데 초점을 갖게 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전쟁의 공포 가운데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결국 루이스는 모든 공부의 과정 가운데 결국 중세 문학과 르네상스 학문을 좀 심취하게 되면서 그걸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시집도 쓰고 기존의 어떤 문학의 세계를 비판하는 비평가가 돼요. 그런데 이런 학술적인 성취도 그의 내적인 혼란을 가라앉히지를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지속하면서 그의 동료 작가들과 날카로운 토론을 해요. 동료 작가들은 대부분이 독실한 신앙인들이에요. 지적인 토론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막 어, 이겨나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루이스의 날카로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또 다른 논리적인 지적인 답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치기 시작해요. 그가 혼동하고 있는 신앙의 실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오히려 그 친구들은 잉클린지의 회원들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1살의 나이 J.R.R. 톨킨과 오랜 기간 동안 지적인 논쟁을 하고 그날 밤 루이스는 결점이 많고 공허한 자신의 주장 뒤에 늘 숨었던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며 완전히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햇빛을 탁 맞이하면서 굉장히 그 완전히 자유케 되는 행복감을 누린다 그러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그가 믿음으로 가는 자신의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는데 그 영적 자서전과 같은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믿음에 대해 말하고 신앙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 질문들에 답변하면서 고통의 문제, 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이런 것들을 쓰며 신앙적인 책을 써가게 됩니다. 자,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책은 뭐냐면 나니아라는 왕국의 어떤 연대기적인 이야기를 다뤄요. 자, 이 나니아 연대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나니아 연대기의 책은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 캐스피안 왕자, 새벽 출정호의 항해, 은의자, 말과 소년, 마법사의 조카, 마지막 전투, 그리고 나니아의 수잔이라는 책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기록하다가 C.S. 루이스는 이제 출간하지 못합니다. 책을 쓰지를 못해요. 나니아 나라의 시간 순으로 말하면 마법사의 조카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사자와 마녀와 옷장, 말과 소년, 캐스피안 왕자, 새벽 출정호의 항해, 은의자, 마지막 전투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가 오래전에 심취했던 신화의 세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쓴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죠. 그래서 J.R.R. 톨킨은 처음에 나니아 연대기의 책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왜 이런 신화적인 세계의 이야기와 산타크루스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처음에 썼던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이야기 그 책 이후에 다시 책을 못 쓰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이 책을 읽고는 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아이들에게 맞는 이런 판타지 소설 중에 이게 최고다. 너 계속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후에 책 한 권씩 한 권씩 그의 세계관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나니아 연대기의 책 전체적인 스토리는 좀 알고 있어야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오늘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전체적인 플롯이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책 1권 나중에 쓰여졌지만 사실상 이런 책의 시작이 되는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는 마법사가 그의 조카 디고리라는 조카와 그 친구에게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마법 반지를 줘요. 그의 어머니는 앓고 있었고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약을
얻을 수 있는 과정에 이 마법사의 이런 질문과 또 그곳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새로운 임무를 주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슬란과 이 마법사 이 둘 중 간에 어느 쪽에 자신의 생각을 맞출 것인가 고민해요. 이것이 마법사의 조카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스토리가 이제 또 다른 주인공들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제 우리가 읽어갈 책의 내용인 네 명의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이 네 명의 아이들이 1차 세계대전 시점과 비슷하게 전쟁통에 학교가 휴학을 하게 되자 시골에 있는 커크 교수의 집으로, 친척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느 옷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옷장에 숨다 보니 아이들은 옷장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가는 마법의 세계 나니아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마녀로 인해 오랫동안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아이들은 이 겨울을 멈추고 나니아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금 이 저주의 고리를 끊고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책인 말과 소녀는 나니아의 남쪽에 칼로르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한 소년과 또 말 두 마리가 있었어요. 그 노예의 땅에서 그가 도망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나니아에 재앙을 가져다 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제 시간에 지금 나니아의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니아를 통치하는 왕이 되거든요. 그 왕들에게 이 경고를 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말과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번째 책인 캐스피안의 왕자는 나니아에서 현실로 이미 돌아온 네 명의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자신들이 처음 통치했던 이후 수천 년이 지난 나니아로 소환됩니다. 그곳에는 캐스피안 왕자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캐스피안 왕자는 이것을 다 올바르게 되돌려 놓고 싶어 합니다. 이 네 명의 아이들은 캐스피안 왕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네 번째 책의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이 네 명의 아이들 중에 에드먼드와 루시만 등장해요. 에드먼드와 루시는 그들의 사촌인 유스터스와 함께 캐스피안 왕자가 이제 왕이 되어 있죠. 그 왕을 도와서 그의 삼촌 미라지가 오래전에 왕국에서 쫓아냈던 친구들과 영주들을 찾는 모험을 떠납니다. 이 모험이 성공하고 아슬란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새벽 출정호의 항해예요. 여섯 번째 책인 은의자는 캐스피안 왕자가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릴리안 왕자가 매력적인 여인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나니아 사람들은 왕자가 북쪽 마녀에 의해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위대한 사자 아슬란은 납치된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 유스터스와 그의 친구 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은의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책인 마지막 전투는 유스터스와 질은 티레안 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나니아는 무서운 적인 칼로르멘의 소나기에 빠지게 되는데, 나니아의 항복 뒤에는 사실 사자 아슬란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슬란이 변했을까? 아니면 어떤 일이 그간 일어난 것일까? 나니아는 구원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야기가 나니아 연대기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몇 차례 바뀌죠. 처음에 마법사의 조카가 나오고, 조카를 통하여 어떤 계획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런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옷장이란 것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옷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읽어갈 내용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책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하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내용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장의 나눔은요, C.S. 루이스의 일생에 대해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의 회심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께 항복하게 된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서로 좀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목장 나눔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으시고,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눌 내용은요,
철로역정 우리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죠. 철로역정 이외에 이런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혹시 기독교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그 책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는지 서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만약 내가 신앙적인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되었다면 어떤 내용의 소설을 쓰고 싶으신지 서로 나눠보셔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누시고 이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빛과 소금처럼 주인공답게 살아가기를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좀 기도하시면 목장의 나눔의 마무리가 잘 정리되겠습니다. 오늘은요, 1장의 내용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서론, 이 C.S. 루이스 이야기를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란 책은요, 사실 C.S. 루이스의 책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서책자처럼 만들어진 크리스틴 디치필드라는 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요, 이 책의 C.S. 루이스의 책의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좀 정돈하고 요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제를 나누신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 장을 다루면서 각 장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좀 정돈한 또 이 해설서에 대한 부분을 또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 이제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 각각의 주제들과 또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재미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좀 기독교 소설과 연관되며 또 우리의 신앙적 주제를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목장의 내용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되고 정돈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